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십자가 설교를 하다가 한 3주 전부터 부활 설교를 하니까 마음도 가볍고 참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당하신 수치가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다 왔거든. 아멘을 안 하면 막 화가 올라와.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도 내가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몸이 아파서, 사랑의 시련을 당해서, 다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야. 이대로 살아봐야 고통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엔 죽자 해서 죽는 거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고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올라갔는데 소도 양도 성전 입구에다가 안에는 아니오고 이제 그 뜰이 있어요. 뜰 여기에 소가 그냥 똥 싸놓고 막 양이 매매거리고 있고 환전상들은 자기한테 와서 환전하라고, 그러니까 돈을 헌금을 세상 돈을 내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로마 돈이 로마의 흉상이 있잖아요. 황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드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우리 집에 와 잘 쳐줄게 환전하지요. 염소는 매매거리지요. 비둘기는 푸덕푸덕 해가지고 흰털 막 날리지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 화도요 그냥 내시는 거 아니야. 다 계획 갖고 내시죠. 노끈으로 소하고 염소를 내쫓으십니다. 그럼 소하고 염소하고 다 내쫓으면 주인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지. 그거 도망가는데, 그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요, 열어버리면 날아가면 그 사람 큰일 나잖아요. 가지고 나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전상은요, 발로 찼는지 어쨌는지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주스면 되니까. 예수님 화냈다고 해서 막 생각 없이 막 화내고 막 그러신 게 아니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짐승을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응? 여기 지금 한참 돈 잘 벌고 있는데 와서 행패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봐. 네가 뭔데 왜 성전에 와서 영업을 방해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이 가까이는 안 보여. 이게 맞는데 왜 안 켜져? 여기 됐다. 네. 자, 하신 말씀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니들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집이라는 증거가 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증거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킬 것이야. 이게 4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지금도 다 완공이 안 됐어요. 헤롯 선정이거든요. 솔로몬의 선전이 아니라 헤롯 선전인데 헤롯이 지어줘서 헤롯 선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것을 헐어! 다 부셔! 내가 사흘 안에 다시 만들어낼게. 그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나중에 깨달았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 성전은 친히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장면을 봤습니다.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혹시 도둑질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헤롯이 인봉을 했고 그 다음에 병정들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큰 돌무덤을 못 움직이게 막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이 어떤 상태인지 1절, 2절 한번 또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졌죠.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우리를 무덤에 가져다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무덤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열렸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지금 막 쫓아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가들이 모여 있는가 보죠. 왜 그래? 새벽부터 무슨 일인데? 큰일 났어. 왜? 예수님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없어진 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내가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스프링처럼 팍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가요.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저자 요한이라 그랬죠. 같이 출발했는데 누가 먼저 1등 했다고? 다른 제자가 누구보다 빨라? 베드로보다 빨라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요한이 빨리 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때 여기 땅 하면 여기 땅 1번 말인데 준비 땅 그러면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리면 이제 뭐 더 체력이 좋거나 건장한 사람이 먼저 도착하겠죠.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대? 요한이. 왜? 요한은 20대 초반이에요. 이때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베드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뱃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이 그 소리를 듣고 숨이 차도록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막 갔는데 누가 먼저 갔다? 요한이 먼저 갔다. 뭐 성경에 별게 다 나오네요.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구부려 세나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카메라 잘 따라와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같이 출발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 무덤까지? 요한이 했는데 여기 무덤이에요. 동굴 무덤. 왔는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고개를 내밀어 이렇게 쳐다봤어요. 봤더니 세마포, 예수님이 싼 이 육신을 쌌던 우리 세마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세마포는 이쪽에 있고 머리를 이렇게 두르던 두건은 다른 곳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그 장례식에 가봤겠어요. 1년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입관하잖아요. 그 입관식 다 갑니다. 가면 우리나라 입금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다가 수의를 입혀요.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에는 붕대를 감아요. 미라처럼. 이게 세마포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의를 어떻게 해요? 이 수건으로 얼굴을 탁 덮어. 운명하신 거야 이제. 덮고 그 다음에 보자기로다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푹 씻고 묶지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꽁꽁 묶는 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묶고 여기에다가 수건을 덮고 다시 이걸 묶는. 비슷하죠. 근데 보니까 요한이 가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수의는 한쪽에 개 있고 한쪽에 캐져 있고 머리하고 이 수건은 그냥 그대로 얼굴에 그대로 놓여 있어. 그 예수님의 누웠던 그 자리에 수건하고 두건이 누워 있어. 그걸 뭐 했어요?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때마침 누가 이제 와? 그 다음에 2등이 누구야? 베드로는 어떻게 왔느냐? 요한부터. 요한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들어와. 뭐 무덕대고 들어가.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한 데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랬죠.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먼저 갔던 요한이 뒤따라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뭐 했다? 믿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왜 이게 자기가 썼어 요한이. 그래가지고 실감나게 썼지. 현장을 실감나게 썼는데 요한은 왜 안 들어갔을까? 왜 안 의심해서 안 들어갔을까? 왜 안 들어갔어요? 자, 여자들은 무덤 멀리서 봤어. 뭘 보고 놀랬어?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놀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요한 부르러 갔어요. 옛날이고 지금이고 놀라면 남편 불러오고 남자 불러와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해,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먼저 놀래서 달려왔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 거기? 여러분 같 동굴이라니까 동굴로 들어가겠어? 막 들어가서 막 보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시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한다고 그랬죠. 함부로 그렇게 시체 무덤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젊은 요한은 자기 자신 얘기 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앞뒤를 살펴보면 무섭고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예수 그렇다고 궁금하잖아. 그렇죠? 궁금하니까 어떻게 고개를 넣고 상황은 살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은 본래 무대뽀야. 옛날부터 예수님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빼가지고 말고 귀 자르고 막 이렇게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칼 차고 다녔어 평상시에. 자기가 칼 차고 다닌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뱃사람이야 옛날부터. 뱃사람은 원래 드세요. 등치도 그래서 뭐 그림 같은 데 보면 베드로는 뭐 시험도 이렇게 나고 그랬을 것 같아. 하여간 상남자 스타일. 뭐 그냥 무대뽀 공부도 별로 못했고 뭐 그냥 힘 좋은 그런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지금 뭐 부정해지고 그런 거 문제 없어. 뭐가 지금 흥분했어 지금? 예수님 시체 없어진 거에 흥분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와. 그리고 막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한이 괜찮나 보다.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안 죽네. 귀신도 안 보고.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재밌네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했겠다 뭐 그런 거 들기 그렇겠죠. 자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헬라어 공부를 좀 시키려고 그래. 자 보세요. 1절 한번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뭐 했어요? 봤죠? 뭘 봤어요? 돌이 옮겨진 걸 봤어요. 보고. 자, 그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봤지요. 문 밖에서 들어가진 않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보았다. 그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뭐 했어요? 이번엔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자자 들어가 보고 자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저 빨간 글씨 써놨잖아요. 시험은 답을 알려줘도 모르면 근데 답을 다 정해놨잖아요. 뭐라고?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고 그렇죠?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뭘 봤지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보았어요. 무덤 안에서 밖에서 고개를 내밀어서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았냐면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둘이 함께 보았어요. 라고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보다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한국어 번역은 다 보다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원어, 다시 말하면 처음 쓰여진 원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인들이 쓰던 언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일을 이루죠. 그 통일을 이룰 때 중추적인 것이 언어를 통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뭐를 통일시키려고 그랬어요? 언어를 통일시키려고 했죠. 언어가 같아야 정신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는 무식해요. 이 로마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옛부터 야만족들이거든요.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맨날 뱃사람으로서 해적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힘은 좋아서 땅은 다른 나라는 차지했지만 언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가보니까 아주 다들 신사야. 그래서 자기가 놀래. 그럼 잘 됐다. 이 그리스어를 가지고 우리의 이념을 삼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어를 공통어로 잡아버려. 자기의 언어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철학이 많이 발전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통일시켜 언어를. 이게 헬라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글은 다 뭘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어요. 그 당시에 물론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로다가 통일시켰어. 그러니 이 헬라어는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은 다 통일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 한 장이면 뭐 지금의 영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의 이 보고 보다라는 이 단어가 달라요. 잡아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1절에 8절까지 봤죠? 그럼 1절부터 다시 봅시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제가 헬라를 적어놨는데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렇게 블레포라고 읽어요. 헬라어는 여러분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니, 오미크론 이거 있죠? 우리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메가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A, B, C, D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그냥 뭐라고 있냐면 블레포라고 읽는 거예요. 블레포. 그러니까 무덤에 옮겨진 것을 블레포했다. 자, 블레포. 그럼 이 블레포란 뜻이 뭐냐면 우리는 블레포 모르잖아요. 보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기 블레포는 뭐냐면 동사 블레포는 보다. 영어로 말하면 see. 그냥 보는 거예요. 의미이며 호라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그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보다는 뭐에 더 강조를 하냐면 헬라어 사전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눈의 기능을 강조해 둔다. 따라서 볼라포는 눈이 멀다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라포는 반대말로 말하면 눈이 안 보인다. 볼라포는 눈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좋은 약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꽃이네. 이건 종이네. 이건 컵이네. 이거 보는 거.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 문 앞에 와서 뭘 했어요? 돌이 움직인 걸 볼라포했어요. 무덤 돌이 옮겨졌네라는 걸 보았다고요. 그냥 본 거예요. 영어로 씨라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요한이 도착해서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똑같이 뭐 했어요? 불라포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에서 보니는 누구냐면 누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서 본 건 누가 봤어요? 두 번째 본 거는, 첫 번째 마리아와 요한이 똑같이 불라포라는 단어를 썼다면, 두 번째 베드로가 들어와서 본 거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페오레오.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테오레오. 요한복음 16장 19절, 20장 6절, 20장 12절,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테오레오는 감각적 지각을 가리킨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블레포는 뭐였냐면, 이게 뭐 종이구나, 이거라고 우리가 사물의 눈의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좋다 나쁘다는 시력. 근데 테오레오는 무슨 의미냐면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꽃이 이쁘네. 꽃이 이렇게 꽃이 피네. 여기 잎이 있네. 이 꽃이 몇 개. 이게 이제 같이 보는 건데, 관심 있게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테오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봤다, 요한이 봤다, 마리아가 봤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있는데, 우리가 원래대로면 요한과 마리아는 무덤이 열린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수의가 걸려있는 것을 블레포한 거예요. 그냥 있다라고 그냥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와서 테오레오 한 거예요. 관심 있게 봤어요. 수사하듯이. 여러분, 사건 현장을 수사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누가 훔쳐갔으면,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으면 누가 훔쳐갔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어디 있는가? 누구 발자국은 있는가?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베드로는 데오레오 했어요. 뭐 하려고? 누가 훔쳐갔는지를 봐야 범인을 잡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또 봤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봤다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도는 뭐냐면, 동사 에이도는 본다, 지각한다,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주목하다, 알아차다, 관찰, 발견하다 등, 당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등으로 쓰여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걸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단어가 다 조금씩 다르죠. 블레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개념이고, 데오레오는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고, 에이도는 이걸 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겁먹었던 마리아와 요한은 무엇만 보았느냐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과 세마포를 블레포했어요. 그런데 블레포를 한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초반에 제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함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돌이 움직여진 것을 블레포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오해를 했어요. 자, 사건 현장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블레포한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블레포하면 오해를 해요.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해.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요한도 무서워서 하고 있는, 두 번째 이 블레포를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요한이 블레포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수위를 고개를 쳐다봤어요. 무서워요. 오해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응?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 믿는 건 괜찮은데 그거 빠지지 마. 종교에 빠지면 안 돼. 광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아는 사람 예수 믿고 목사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갖다 주고 그 폐가 망신한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예수 믿고 오해를 해. 가지 마. 가까이 가서 보는, 너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아. 너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거기 가가지고 광신자는 되지 마. 빠지지는 마.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테오레오합니다. 깊이 있게 봅니다. 이 여러 신앙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이 믿어져요. 테오레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겁을 먹습니다. 무슨 겁을 먹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난 술도 좋아하는데 술도 못 먹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내가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은데 놀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이거 미치면 내가 좋던 거 다 잃어버려야 돼. 이렇게 걱정을 하죠. 무서워합니다. 심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에이도 할 때에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요? 에이도 한 다음에 들어간 단어가, 여기가 보니 에이도 하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믿어져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블레포 할 때는 안 믿어집니다.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테오레오 하면은 그냥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도 가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다 예수님 앞에 걸 마음은 없어. 예수님 앞에 잘못 빠져가지고 괜히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괜히 거룩한 척이나 하고, 난 그런 건 싫어.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는 건 좋고, 예수님 내 기도하는 건 좋지만 내가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 이런 건 싫어.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믿는 거냐면 마지막에 A도 될 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이 나중에 자세히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보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본 것만큼 믿거든요. 블레포한 사람은 오해하고 이러면서 갈등하고, 데오레오하는 사람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에이도 한 사람은 다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각하죠. 뭘 지각합니까? 예수님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다?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A도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미쳐서 교회에 미치면 안 되죠. 예수님께 미쳐야죠. 예수님께 미쳐서 광신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다 그건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절대 예수님 여러분 재산 팔으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네가 좋아하는 술 끊고 살으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네가 좋아하는 세상 거 끊고 나만 사랑해라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여러분이 A도 하면 깊이 들어오면 성전 문 바깥에서 쳐다보고 오해하고 성전에다 고개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고 직접 정말로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 들어오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보고 믿어졌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님께 안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님께 안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이 의도하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게 더 기적인 거예요. 믿어진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게 더 기적이야. 왜? 그 사람은 블레포하고 테오레오 했을 뿐이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인생 주님 앞에 의도해서 믿어지고 삶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 신학생들 찾아오고 젊은 애들 찾아오면 내가 그런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이 바닥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너까지 와가지고 머리 뒤물고 그러냐. 왜 숟가락을 얹히려고 그래. 여기도 바빠. 여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열심히 해서 교회에 섬기고 주님 섬겨. 그래요. 일부러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떠나. 진짜 부른 사람은 오고 안 부른 사람은 와서 괜히 네 인생 고생하고 남 고생하고 하지 마. 신학하지 마. 신학하지 마. 여러분 웬만하면 가지 마.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난 내 아들한테도 가지 말라고 그래. 이 힘든 길 네 아들아 정령 가려느냐? 그랬더니 진짜 한 학기 하더니 나오더라고. 부르시면 가라. 본인도 그래. 나는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빠는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네가 여기서 밥 먹고 살기 힘들 거라는 거 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으면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소명의 문제지. 그러면 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여러분한테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헌신하라는 게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재산 팔아다가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전 태어나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 누가 냈다고 10원 한 장 가르쳐주는 법 없어요. 연말 때 누가 얼마 냈다라고 해요. 그 총액만 보고할 뿐이지 누가 1억을 갖다 내도 저는 광고 안 합니다. 여기에 헌금 이름을 쓰죠. 왜 쓰냐면 혹시 중간에 배달 사고 나는 것이 있을까 봐 쓰지만 이분이 5천 원을 냈는지 500만 원을 냈는지 5억을 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낸 사람 진한 글씨로 써주고 커주 그런 것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다가 부인 이름 적어서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하나면 됐지 뭐 부인 이름 왜 적어주는 건데 그 뭔데. 여러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갖다 교회에다 바쳐도 안 알아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바쳐도 여러분도 안 놀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의도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닌 거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A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포하고 테오레오 하면 오해만 생깁니다. 두려움만 생깁니다. 괜히 교회 다니면서 광신자 되고 괜히 헌신하니까 내 시간 뺏길 것 같고 괜히 이러면 내 돈 뺏어 먹을 것 같고 괜히 이러면 나의 자유를 뺏어갈 것 같고 나는 한 발자국 떠서 고개만 집어넣고 축복이나 받고 고개만 집어넣고 병 나면 병이나 고치고 교회나 집어넣고 고개나 집어넣고 애들 안 되면 축복이나 받고 이런 것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한쪽에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테오레오의 신앙이라고. A도 베드로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요. 그런 거 안 재요. 그리고 나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따라와서 어깨너머로 같이 봤어요. 그리고 A도 하니까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A도 하니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A도 하니까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는요. 고개 집어넣어 갖고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는지 아세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왜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나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지고 실감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에이드하지 못하고 블레포하고 테오레오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그 차라리 블레포는 괜찮아. 오해하고 그냥 세상 살면 되니까,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제일 문제는 테오레오예요. 보기는 봤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들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늘 그 두 가지에서 찢어지고 갈등하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준비한 건 아닌데 마음에 주셔서 얘기하는 거. 지난주에 오살리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정말 누가 올라왔겠어요? 정말 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죽기 전에 올라오는 게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몇 명 참 시간이 없어 다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내가 그때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거의 90%가 그렇게 생각해. 암이 걸려서 죽기 전에 산에 올라온 사람, 인생의 문제가 터져서 죽기 전에 올라온 사람들,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 내면에 전부 90%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럴 수 있죠. 죄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해보니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런 죄 많은 너도 두 팔 벌려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발견해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 부활을 발견해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갈등해요. 뭐와 뭐 사이에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그 갈등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내가 죄 많이 져서 나 병 걸린 거야. 나 죄 많이 버려서 이 모양이 된 거야. 그것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도구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회개 안 하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앞에 가면, 그 예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이 정말로 애도하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교회 와서 헌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뺏고, 교회 와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내가 변화되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바뀌고, 그러니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에이드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블레포처럼 멀리 서서 오해하거나 테오레오처럼 고개 집어넣고 그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축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들어오십시오. 지난주부터 우리 목장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장 예배 왜 안 나와요? 시간 내기 아까워서 안 나오고, 내 삶을 나누기 싫어서 안 나오고, 아이고 교회 와서 나는 테오레오만 할래, 난 블레포만 할래, 나는 에이도까지 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내 삶을 얘기하기는 싫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이 부활의 그 기쁨의 축복을 못 느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블레포, 테오레오에서 주시는 그 한계밖에는 우리는 못 넘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오늘 제목을 깊이 들어오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절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아놓은 것, 하나님이 뭐 코흘리게 어린애 돈 뺐듯이 여러분 돈 안 뺏어갑니다. 여러분 시간 안 뺏어갑니다. 여러분 정력 안 뺏어갑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